굉장히 추워서 제가 여기 올라올 때 힘들었었는데 여러분들도 오시기에 힘든 시간이고 또 날씨도 쌀쌀하고 눈 온 뒤에 발걸음도 참 미끄럽고 해서 어려웠을 텐데 아무쪼록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듣고 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간증을 들은 것처럼 저 학생은 작년 3월 달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키르기스탄에 있었고 이야기 나눈 것처럼 키르기스탄은 대부분이 이제 무슬림이죠. 무슬림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또 그 아이즈렉과 아이즈렉의 가정도 그 무슬림으로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이즈렉은 한국에 이제 오기 전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굉장히 예비된 마음을 주셨는데 일단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이 계속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무슬림 문화에서 자라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마음,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계속 심어주셨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하려고 여기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아이즈렉을 만났을 때 아이즈렉의 마음이 이미 많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을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을 때 빌립이 누구를 만났다 그랬죠? 오늘 말씀 가운데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인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 에디오피아인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져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공경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 가운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바로 이스라엘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이사야서의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빌립을 만나기 이전에 이 에디오피아 네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그것으로 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그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씀을 듣고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하는 길로 쭉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다가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물어봤어요. 당신 그거 이해되느냐? 빌립이 물어봤을 때 그 에디오피아 사람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빌립이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설명을 듣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이렇게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난 것이 에티오피아 그 나라였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어느 나라였죠? 이스라엘이었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스라엘로 와서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빌립을 만났어요. 그리고 빌립은 그 자기 나라를 방문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저기 영상을 보시면 제일 밑에가 가사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내의 길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즈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즈렉이 키르기즈스탄에 있을 때 제가 만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한국에서 만났어요. 오히려 아이즈렉이 키르기즈스탄을 떠나서 한국에 왔을 때, 그리고 한국어 공부를 하려고 왔을 때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히 예수님에 대한 그 정보도 없고 알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궁금한 내용들을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아이즈렉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반에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가 점차 교회에 나와서 현재 저희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교회, 열방국제교회라고 하는 가정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열심을 갖고 나오는지 몰라요. 원래는 아이즈렉이 일요일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일요일날 일을 해야 또 학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아르바이트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을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일요일날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돈을 구하고 학비와 생활비를 준비하는데 그걸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같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일요일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너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학비와 등록금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셨어요.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이 아이즈렉 외에도 저는 길거리에서 여러 명의 외국인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가는 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전철역, 그 다음에 마트, 이마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세계, 여러분 자주 가시죠? 주부 되시는 분들 자주 가시는 데가 아마 이마트 아니면 신세계 이런 마트일 것입니다. 홈플러스, 그런 데 가시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 동네에서 쉽게 만나시죠? 예, 여러분들 집에 계시면 못 만나지만 일단 밖으로 나오시면 이 성신여대에만 가도 여러분들 쉽게 만나고, 뭐 전철역, 뭐 어디를 가도 이제는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외국인들을 왜 하나님이 이 한국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돈을 벌어 왔습니다. 공부하러 왔습니다. 일을 하러 왔습니다. 물론 그들의 그 목적과 어떤 그것은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 가운데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왔겠죠. 그러나 설령 그들이 일하러, 공부하러, 돈을 벌기 위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행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한국에 보냈을까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빌립이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해요. 그리고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 그것을 봐가지고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외국인에게, 이방인에겐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과는 교제도 안 합니다.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합니다. 가라. 내가 깨끗하게 한 사람들을 왜 너가 정죄하느냐? 너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너가 왜 만나지 않느냐?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쫓아갑니다. 쫓아갔던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예요. 잠깐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제일 위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친 데가 바로 가이사랴예요. 이스라엘 땅이죠. 그곳에 갔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가이사랴라는 곳에 딱 가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군인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서 기다리지 않고 그 집에서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함께 이탈리아에서 왔던 친구들, 아마 장교들이었겠죠. 병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까지 막 불렀어요. 자기 가족들, 친구들 다 친한 사람 불러가지고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를 맞아가지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돼요. 그리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그 친구들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만났죠. 바로 이스라엘에 살았던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국 땅에 있어도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해외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 하면 항상 중국,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저기 아프리카, 중동, 이렇게 해외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나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분명히 언급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람이죠?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 다른 말로 하면 열방,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라 삼으라 그랬지, 나라를 가라,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언급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외국 사람에게,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 베트남에 있는 사람에게,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에게, 중국 땅에 있는 중국인에게, 사람에게를 의미하는 거예요. 땅끝 백성, 이거를 다른 말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끝 백성이 지금은 글로벌 시대 세계화를 맞이해서 한국에 다 들어왔어요. 많은 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200만 명이 넘게 들어와 있어요. 땅끝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끝에서 온 미전도 종족 사람들입니다. 땅끝 백성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저 멀리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탄자니아, 이런 여러분들이 나가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시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에게는 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2013년도 8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교회 개척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인들하고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2013년부터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버스터미널에 가서 외국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이마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홈플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버스터미널에, 그 다음에 공장에, 그들이 사는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자, 여러분, 잠깐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키르기스탄에서 온 학생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우간다, 탄자니아, 가나에서 온 친구들도 만났어요. 좌측 하단에 있죠, 여러분들. 저기는 2명이 나왔지만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못 올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프리카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가정에서, 공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멕시코에서 온 친구도 만났고,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전도 종족 국가에서 온 친구들을 제가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작년 말에 찍은 저희 교회 열방국제교회 가정교회 사진이에요. 저기에 한 18명 정도, 20명이 안 돼요. 18명 정도 있는데, 국적이 몇 개의 국적을 가졌냐면 자그마치 8개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보시겠어요? 오른쪽 하단에 보세요.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인원은 18명밖에 안 되는데 국적이 8개의 국적이에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캄보디아, 중국, 일본, 홍콩, 캐나다, 한국. 여러분, 여기 있는 외국인들 대부분이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또 길거리에서 만나든지 학교에서 만나든지 해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직접 예수님을 믿고 나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문을 열고 마트에서 만나는, 또 우리 공장에서, 또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아마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꼭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선교뿐만 아니라 이 국내에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잠깐 보시면 인도네시아인들입니다. 제가 천안에 있으면서 인도네시아인들을 만나서 그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매주마다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제가 계속 만나면서 한국어를 매주마다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눴어요. 그 다음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 분들입니다. 왜 제가 굳이 한국 분들을 소개하냐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치과 의사이고 치과 간호사들이에요. 아산에 부부치과 계신 분들인데 그 원장님하고 간호사들이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나는 이 치과를 찾아오는 외국인 가운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국인들에게 전해요. 이분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한국 분들이고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수줍어하는 간호사들도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특별히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 다음 저와 더불어서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분들을 또 소개합니다. 이분들이 바로 대전에 있는 사랑의 진료소 회원들입니다. 이 진료소 회원들은 여러분들과 같은 직장인들이고 또 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의료인들이에요. 그래서 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약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 일반인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매주마다 외국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는 천안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바로 그 사랑의 의술을 전하기 위해서 천안시청 보건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천안시청 보건소에 외국인들을 오게 해서 저분들이 대전에서 올라왔어요. 버스 3대를 대절해 가지고 와서 그 외국인들을 같이 섬기고 그리고 저분들이 또 외국인들에게 진료할 때 저희들은 또 저희 열방국제교회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저와 함께하는 학생들이 같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의료를 통해서 저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특별히 어른들도 이 땅에 와 있지만 어른들을 따라서 이 땅에는 아이들도 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3년 전부터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2014년부터 우리가 매해마다 한 차례에서 2차례씩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캠프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영어 캠프를 통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초대를 해 가지고 그 아이들과 더불어서 같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게임을 하면서 같이 친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모임을 갖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2월 달에 또 이 어린이 캠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재작년 말에 2015년 말에는 하나님이 백석대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에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지도교수가 되겠다고 하셔서 한 교수님과 더불어서 백석대에 국제학생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그 모임을 통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와중에 아이즈렉도 저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1명, 2명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6명, 7명, 제 기억으로는 제가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들이 6명 정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국제학생 동아리에 나오기 시작했고, 또 더불어서 저희 교회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것처럼 그 국제학생 동아리에 나온 학생들이 국적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국적이 있는데 10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외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신입생 환영, 작년 9월에 신입생 환영회를 해서 그 아이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신입생 환영회 하니까 한 70여 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 모임이 기독교 모임이라고 얘기해도 이 친구들이 안 가요. 안 가고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모였을 때 또 제가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50명이 왔어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주마다 모이는데 20명에서 25명이 모여요. 그 아이들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주중에 그렇게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개인 학생들끼리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가서 만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분들이나 또 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만나는 외국인에게, 열방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일교회로 모여들게 하시고 우리 가정으로 또 우리가 있는 회사로, 일터로 모이게 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